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 요셉만큼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삶의 여정은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안겨줍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줍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르기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성경이 얼마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요셉의 이야기는 아버지였던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가들이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는 원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을 겪었고 어떤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셉을 정말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 과정인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대하는 과거로의 여행에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요셉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어머니가 2명만 있어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요셉에게는 무려 4명이나 있었습니다. 더욱이 친엄마인 라헬은 삼촌 집을 떠나서 야곱이 형인 에서와 화해하고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도착하기 전에 그 여행길 도중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요셉이 어린 나이였을 때에 친엄마를 여의고 레아를 큰엄마로 두고 비라와 실바를 작은 엄마로 두고 자랐습니다. 비라와 실바가 본래 종이었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비록 친엄마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위치로 격상된 것입니다. 성경도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를 두고 4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집안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당 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은 웨이트레스들이 스케줄 가지고 싸우고 팁 가지고 다투고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거 지켜보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의 집안에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4명의 여성들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특히 둘째 부인이었던 동생 라헬은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언니인 레아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라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비록 평범하지만 평생 동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맞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레아 한 명의 부인으로 만족하고 감사했다면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아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보다 더 깊고 한없이 넓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레아에 대해서는 시력이 약하다고 했고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름답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해서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짧은 며칠같이 여기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일을 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눈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기보다는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추정하건대 몸매도 별로였을 것입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찾아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쭉쭉 막방 S라인에 팔등신에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첫눈에 반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미모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정하게 됩니다. 레아는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과 연애하는 야곱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알콩달콩 사랑받고 사랑 주면서 사랑하고 싶다. 동생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는 복되고 아름다운 절기이지만 혼기가 꽉 찬 노처녀, 노총각들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고독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춥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눈까지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면 왕짜증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많은 남자들, 여자들에 대한 원망까지 가득할 것입니다. 레아도 이랬을 것입니다. 지역의 관습을 따라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에게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밤에 몰래 도둑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라헬인 줄 알고
뜨겁게 사랑해 오는 남자를 맞이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곱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기쁨도 있었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향기 없는 여자로서의 비애도 함께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에게 무려 아들을 6명이나 선물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레아는 어머니로서는 비록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여자로서는 대단히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레아가 먼저 죽고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력이 다 쇠해진 다음에 그것도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그 시점에서야 비로소 조강지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묻힐 때에는 곱고 아리따웠던 라헬이 아닌 레아의 무덤 옆에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유언으로 볼 때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음이 분명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헬은 평생 동안 분에 넘치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욕심으로 가정 가운데 분란을 일으킵니다. 예쁜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듯이 예쁜 여자치고 성격까지 좋은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쁜 여자가 성격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쁜 여자치고 성격까지 좋은 분을 저의 경우에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못생긴 외모지만 참 성격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쁜 여자는 뭘 해도 쉽게 용서받지만 얼굴도 못생겼는데 성격까지 더럽고 안 좋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선물로 주셨지만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닫아서 자식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시종이었던 빌하를 통해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억지로 얻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시종이었던 실바에게도 똑같이 2명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차등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또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것을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욕심을 내면서 원망 속에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남들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범사에 자족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직설적으로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부자들인
이건희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들이 천년 만년을 써도 남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엇 하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은 가장 사랑했던 막내딸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남 이재용 부회장과 장녀 이부진 사장이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손주들은 깨어진 가정 속에서 온전한 부모의 사랑을 더 이상은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을 맞이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정주영 회장은 무려 자식 중에 3명이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사탄이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100배, 1000배를 줄 터이니 내가 오늘 밤 너의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제의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단박에 쫓아버릴 것입니다. 건강이 있으십니까? 한번 병원에 가십시오. 중환자실을 한번 돌고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으십니까? 이혼해서 파탄난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단잠을 주무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소화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름다움을 취하면서 육체적으로 즐거웠을지는 모르지만 라헬의 불같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늘 마음은 불편했고 불화한 가정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뻔뻔히 해겠던 라헬로 인해 우상을 섬김으로 그의 영혼에도 큰 상처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참 평범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보통 이하의 허접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야곱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도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대단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야곱을 보면서 제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야곱은 참으로 병신 쪼다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늘 소극적이었고요.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늘 지전이었습니다. 모두 다 여자들이 지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은 대단히 주체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지었거나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그 이름 그대로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도 참으로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뿐 그것을 해결할 그러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 루벤이 자신의 아내였던 비라와 간통했을 때에도 그것도 자신의 침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떨어졌을 때에도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리더의 모습이기보다는 아들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삐뚤어진 사랑을 받으면서 우쭐대며 채색옷으로 뽐내며 고자질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면 4명의 여자를 아내로 둔 야곱의 인생이 보여집니다. 레아와 라헬의 피 터지는 싸움도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했던 레아는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은 후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했습니다. 셋째 아들 레이를 낳고는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나 허망한 바람이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후에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라헬은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언니를 시기하여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남편을 들들 볶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죽겠다고 협박인지 불평인지 원망인지 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성을 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나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냅니다. 라헬은 급기야 자신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씨바지로 사용해서 야곱에게 5번째 아들 단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자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름을 짓습니다. 억지 주장입니다. 내가 복음의 원조가 바로 라헬입니다. 6번째 아들 납달리를 낳은 후에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도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이긴 것입니까? 착각도 자유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헬이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자 레아도 자신에게서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실바를 들여보내 7번째 아들 갓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복되도다는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계속해서 8번째 아들 아셀을 얻은 후에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레아는 아들 루벤이 선물로 준 합한 채를 팔아서 남편과 동침한 후에 본인에게는 5번째 아들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9번째 아들인 이사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불쌍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다시 태의문을 열어주셔서 임신케 하십니다. 이사갈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번째 아들 수블론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레아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소원은
그녀가 죽고 땅에 묻힌 후에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으로도 야곱은 무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레아는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런데 디나를 낳은 후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여자들의 심리입니다. 본인도 여자이면서 딸을 낳은 후에는 그냥 이름을 디나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후에 라헬은 꿈에도 그리던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하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그리고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과 같은 야곱의 가정에서 고자질쟁이였던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섭리 속으로 인도되어질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상징하고 예시하는 축복의 사람 요셉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핍니다. 검은 흙탕물 속에서 핀 꽃이어서 더욱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 아닌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들로 가득하게 만든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그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구하는 축복의 도구로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김용택 님의 시 중에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를 소개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요셉은 불같은 연단으로 금보다도 더 귀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의 깊이만큼 큰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감사하면서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고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번데기가 변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모든 삶도 변하여서 간증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